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우리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는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보기에 딱했어.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저렇게 불러대는데 빨리 고쳐주셔서 돌려보내세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도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매몰차게요, 모독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 예수님, 내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내게 본 떡은 아니 줄지라도 부스러기 떡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이요,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쌩까고 그렇게 거절하고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죠? 마태복음 15장.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두 가지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딸이 나을 것이라는 것. 그죠? 또 하나는 네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았는데 성경에 내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두 사람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추천하고 싶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소원대로 응답받았죠. 더 놀라운 복은요, 그가 믿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델이 된 결과로 오늘 7장 31절부터 8장 10절까지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확산되고 그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 그 믿음의 보상을 받고 그 믿음을 본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서 전파하더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확산과 믿음의 보상과 믿음의 전파.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대지는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누가 있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확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우리 목사님 혹시 지도가 있으면 한번 저 윗지방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성경에 보시면요, 갈릴리 지방하고 이제 조금 짙은 노란색으로 있죠, 그죠? 그 위에가 베니게 돼 있는데 두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제일 지중해 오른쪽으로 두로, 조금 더 내려주세요. 시돈, 두로, 그죠? 예, 두로 보이죠? 두로에서 쭉 위로 올라가시면 시돈입니다, 그죠? 예, 시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 주셨죠, 그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시돈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서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가볼리라고 써 있죠. 이 데가볼리는 테카는 10이란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마을들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단강 동편 지역을 우리가 데가볼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요 이 먼 길을 둘러서 오시는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수로보네게 여인을 갖다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두로에서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딱 중단하시고는 저 북쪽 시돈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빙 돌아서 다시 갈릴리 호수까지 있는 오른쪽 그죠?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수로보네 여인의 어린 딸을 갖다가 안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사역을 접으시고는요 그냥 시돈으로 이동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시돈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빙 돌려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데가볼리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먼 길을 시계 방향으로 빙 둘러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먼 길을 사흘이나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걸 본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쌩까고 말입니다. 그죠? 모른 척 하시고 다 지금 병자들 아닙니까? 그죠? 마음에 필요가 있으니까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베푸실 것이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달아보시는 분이.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응답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자꾸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달아보시고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빙 둘러서 데가볼리로 오시고 그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포기할란다. 나는 안 갈란다. 못 따르겠다. 포기한 사람들은 뭐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따라왔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다 병자들인데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3일 길을 따라와서는 그 가운데 가장 아마 좀 안타까웠던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나이가 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살 만큼 살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그죠? 자, 어떤 사람입니까? 기 먹고 말 듣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청청한 젊은인데 그죠? 기가 먹고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도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지만은 저 사람부터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고침받고 싶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암병보다도 내 감기가 더 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고침받고 싶을 터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청구해서 먼저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병행부절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 한 사람만 고친 건 아닙니다. 15장 29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여기 여럿을 데리고, 이 말은 좀 번역을 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포루스란 말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말이거든요. 여럿을 데리고 하면 한 연합문 사람 데리고 왔는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포루스란 말은 여럿이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예를 고쳐주실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돈으로 따라갔다가 다시 데가볼리로 왔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까지 온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8장 1절에 보면 사흘쯤 됐습니다. 그럼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냐고, 그죠?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간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향에서부터, 이방 땅에서부터 갈릴리 호숫가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쌩까고 우리를 모른 채하고 우리가 지금 아파서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주님은 모른 채 하시고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의 확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본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복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요,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8장에 보게 된 칠병이어를 가지고, 그죠? 우리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4,000명이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500여는 유대인들이지만 말입니다. 대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생각하고 모른 체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붙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고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당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로 믿음의 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말 못하고 기먹은 사람이죠. 기먹었으니까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 것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왔어요. 안수해 주기를 강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의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마거든 강구하거늘.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해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안수해 달라고 했으니까 안수만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좀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의 공정이요, 좀 복잡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한두 번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닌데, 그죠? 좀 복잡하게, 그죠? 복잡하게 마치 초짜처럼, 그죠? 더듬술을 놓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대니까 좀 추접해 보입니다, 그죠? 지저분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동작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 가지 큰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터치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실까요?
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손가락을 이에 양귀에 넣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손바닥을 갖고 해에 손을 대도 되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그 벙어리 그죠? 귀머거리에게 혀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엇입니까? 33절, 34절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십니까?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뭐 하십니까? 에바다 하고 외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세 가지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많은 무리 보는 앞에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예수님의 특별히 대우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양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사람은 보기는 보는데 듣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라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네 귀를 고쳐줄 것이다 하고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우리가 볼 때는 추져 보이지만은요, 옛날에는 침이 치료한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내봐라. 이렇게 못하니까, 그죠? 안 들리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받아가지고 이 벙어리에게 혀에다가 손을 얹었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네 혀도 치료해 줄 것이다. 네 귀도 치료해 줄 것이고 네 혀도 치료해 줄 것이다 하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나를 낫게 하실 거구나. 이분이 나를 고치겠구나 하는 마음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터치할 때요, 힐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건강한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것조차 참 싫어합니다. 그죠? 혹시나 저 병이 내게 옮으면 어떡할까?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20살 때입니다. 담임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시골 교회에서 이제 나병 환자가 동네에 딱 한 사람 끄트머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신방하자는 거예요. 옆에 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요. 교회 간혹 한 번씩 와요. 자기도 미안하니까 매주는 못 나오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래 가서 앉았는데 냄새도 나지만은요, 병이 올말까 싶었어요. 진짜 마음에 안 놓이더라고요. 갔다 와서도 나병이 옮질 않을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요, 아들 묻는 밥숟가락 가지고 그 나환자를 갖다가 그냥 자기 집에서 겸상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어떻게 저런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만질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침을 발랐어요. 더럽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나았겠죠. 그죠? 수로 보는 게 여인이 그 모독을 참고, 그죠? 견디고 이겼더니, 그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참고 견디면 내가 나음을 입겠구나. 왜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만지시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요, 한번 더 합시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한번 더 합시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우리 주님의 손길이 어루만져질 때, 그죠? 진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낮고 더럽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만 가려고 해도 예방주사 맞고 가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잘못된 풍토병에 옮아올까 싶어서 대사관에서 그렇게 다 지시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터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요, 이렇게 다가가는 사랑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듣지 않은 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나도 네 아픔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마시고요, 탄식하시고. 예수님의 시선과 탄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34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키가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도 늘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녀와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뛰고 내가 힘써야 될 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어디서 내렸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야만 먹을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습니까? 탄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요, 탄식하셔요. 탄식은 기쁜 한숨입니다. 애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시돈 두로 데가볼리,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쌩까고 계시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실제로 예수님은 속으로는 탄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환자를 앞에 두고도 우리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한숨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몇 초 후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그 앞에서 탄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그 고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때, 애통해할 때, 내가 그 마음의 고통과 결을 같이 맞추는 마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군에 있을 때 우리 작전 참모 방에 쑥 들어갔는데 전화를 받으면서요, 그 키가 큰 육사 33기, 눈에 달고통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요. 한참 저도 막 들어가다 말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들 주영이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골수암이 이제 6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설교는 뒷전이고 마음이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빨리 설교를 마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작전 참모 관사로 갔습니다. 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영아 목사님한테 올래 했더니 제 앞에 와서 다 앉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교회는 안 나와도 저를 알고는 있죠. 얼마나 이뻐요. 탁 앉히더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얘가 예 이러는 거예요.
6살짜리 꼬마가. 그리고는 뭐 기도해주고 내려왔죠. 한 달 후에 다시 재진을 했는데 골수암이 없어졌다고. 저는 뭐 그분들은 그렇게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한번 더 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여러분, 긍휼 없이 정의를 외치면 그 정의가 또 하나의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정의를 외치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구조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은 그저의 고통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먼저 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기 전에 몇 초 후면 살리실 것이지만, 그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초 후면 살릴 것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같은 단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리로 탄식하신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34절 끝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리로 탄식하시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말은 신적 수동태인데 열려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질지어다. 듣지 못하는 귀야, 말하지 못하는 입아 열릴지어다 하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이렇게 에바다 명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눌린 문제로 말미암아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에바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에바다,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지면서 그 10년까지 그 말씀이 메아리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가장 잘 단명하게 보여주는 말 한마디가 이 에바다, 열려라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요, 한마디로 열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에바다의 사역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질병에 갇힌 몸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닫혀 있다는 것은 묶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들어야 할 귀도 묶여 있고, 그죠? 말해야 할 입도 묶여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묶여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맛있게 먹는 것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눕히면 다 단잠 자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고통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누구도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수면 불면증으로 환장하죠. 평생 직장도 없습니다. 아니 평생 가정도 없습니다. 금방 결혼했는가 싶으면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또 찢어지고 이혼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묶였어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요, 에바다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숨통이 막힐 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자빠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열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닫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딸과 며느리의 태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교회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부흥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사람과 소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더 합시다. 신통방통. 하나님과 통해야 만사가 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신통, 방통.
신통방통하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신통방통하다는 말을 참 잘 썼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 말이죠. 신통, 하나님과 통해야 만사방통, 그죠? 만사가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두루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통적불통, 통적불통, 불통적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기가 통하지 않으면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가 통하면 다 열리는 것이니까, 그죠?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사람은 많은 기가 있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생기는 기를 갖다가 오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을 온기, 구세고 씩씩한 용기를 갖다가 씩씩한 길을 갖다가 용기, 타고난 길을 갖다가 원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뿜어내는 것을 갖다가 생기. 성도들이 피해야 될 기가 있습니다. 혈기는 피해야 되죠. 그죠? 성도들이 취할 기가 있습니다. 향기는 우리가 늘 뿜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뭡니까? 한번 합시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가 열려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막힌 것이 다 열리니까, 품어져 나오니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뭡니까? 한번 합시다. 기가 감해지는 거. 그게 감. 자꾸 막히니까 기가 감해지는 것이죠. 감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이 30대일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한번 더 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했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한 1000조 주면 저 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어서 보디가드로 탁 씌우시면 저 아들이 나 일을 하지 않겠까,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바다.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열리라고 하니까 귀도 열리고 그 다음에 해도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명하시니까요, 그대로 다 응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주님, 기도의 문 좀 열어줘 있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말문 좀 열어줘 있어. 전도의 말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 아닙니다. 딴전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아멘.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려면 뭐가 들려야 됩니까? 귀가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입이 열려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데, 영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닫힌 것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땅히 열려야 할 것이 열려 있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서 하나님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믿음의 전파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에 해피엔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 이제는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의 마음의 생각이 든 거예요. 사흘 길을 쫓아왔는데 우리가 쌩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고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이제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 사람들이요 이적을 이렇게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죠? 기적을 일으키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뭘 보시고요? 이제는 믿음을 보시고 달아보시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할지니라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10만 원 필요합니다. 2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상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 주님은 너무 막힌 것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에바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명령이 나의 명령이 되고 이 주님의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